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병 이름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바로 불신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의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과학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과학 중에서도 혹시 물리학 좋아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 과학의 4가지 분야가 있죠. 물화생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 지구과학. 까먹을 뻔했습니다. 요즘은 이 분류가 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가지 분야 중에서도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썩 인기가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은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뚱딴지 같지만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뉴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이런 거예요. 한 물체는 바깥에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 물체에 원래 있었던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1시간 뒤에도 침대에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 사실 관성의 법칙이죠. 자, 이것 말고요, 굉장히 중요한 고전역학, 이 뉴턴 물리학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이니까 좀 실험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직접 실험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실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뉴턴 물리학의 법칙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실게요. 뉴턴의 제3법칙, 액션 앤 리액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실험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네, 되게 허무하죠. 저러고 끝입니다. 네. 뉴턴의 제3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액션과 리액션의 법칙.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저랑 성민 전사님 이렇게 서서 서로 이렇게 밀었더니 서로 뒷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그 힘이 가해진 물체는 반드시 우리 쪽으로, 힘을 가한 사람 쪽으로 힘을 가한 만큼의 힘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 아까 관성의 법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졌던 말,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들은 처음에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반작용, 리액션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던졌던 난선 말들,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던졌던 그런 말들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스크래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물리학 법칙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갔다가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의 반작용, 리액션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액션 그리고 리액션의 법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보였는지 오늘 마가복음 6장 2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의 첫 번째 리액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어땠다? 놀랐다. 여러분, 놀랐다라고 한 건 좋은 리액션입니다. 긍정적인 리액션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편견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뭔가 굳었던 생각과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놀람이라고 하는 리액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리액션이 조금 지나니까 왜곡되기 시작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 뒤편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엔 놀라더니 그 뒤에는 이런 리액션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아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보이는 이 리액션, 이 질문들이 혹시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1번일지 2번일지. 1번.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시지? 1번. 2번. 야, 예수가 저런 걸 한다고? 야, 저런 걸 어떻게 해? 저 예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저 예수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잖아. 제가 저런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리액션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보였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리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진단은 이겁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걸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리액션을 보였던 것이죠. 불신의 반작용입니다. 불신의 리액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하셨지만,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신의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리액션은 에이, 안 믿어요.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제 삶을 향한 뭔가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에이, 지금 당장 제 인생은 시궁창인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자, 이런 불신의 반작용, 이런 불신의 리액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 증후군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불신 증후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증후군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부터 오는 걸까? 자, 그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신의 리액션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나는 익숙해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옛날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을 썼잖아요. 요즘은 안 봐도 유튜브, 안 봐도 넷플릭스란 말을 쓴대요. 마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스포일러 당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 나는 저 사람의 결말을 다 알아. 저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 나는 듣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고향 마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이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보내셨어요. 이 나사렛이란 마을은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인데 함께 모여 사는데 인구가 500명이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면 옆집 이웃사촌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뭐 그 집 사정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500명 정도 되는 마을이면 어떨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숟가락 개수만이 아니라 젓가락, 밥그릇, 뭐 물컵 개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좀 과장을 보태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네? 쟤 내가 어렸을 때 길가에서 같이 딱지치기 하고 놀았는데? 나 쟤 알아. 내가 쟤 어렸을 때 막 엄마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저귀 갈아줬었어. 그런데 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뭘 깨닫지 못했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네들에게 익숙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독생자라고 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익숙했던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익숙함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독 중의 독입니다. 이런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운전을 처음에 배워서 막 하다가 사고가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젠가요? 생초보일 땐 여러분 사고가 사실 잘 안 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경미한 사고가 나요. 근데 언제부터 사고가 나죠?
운전을 조금 내가 할 수 있다, 할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운전을 시작한 지 3년, 4년 차가 돼서 나는 운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연애나 결혼해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서로 사랑해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서로의 작은 그런 소중함들, 서로의 작은 예쁜 모습들이 너무 귀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한 지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서로의 좋은 모습들 대신에 점점 서로의 약점이 더 크게 보기 시작하죠. 익숙함이 서로의 아름다운 면들을 점점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다 알 수가 없죠. 저는 20대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제 스스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해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것처럼 마치 첫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익숙함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 불신 증후군의 원인은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사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커맨시의 그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빌립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했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를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별명이 이거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사람이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옆에서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도 이 나다나엘이랑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시골 촌동네야. 여기서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여기서 선지자가 태어난다고? 여기서 위대한 영적인 인물, 여기서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태어난다고? 그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메시아는, 구원자는 저기 예루살렘
왕들이 살고 있는 저런 도성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상식이지, 그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생 동안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편견, 선입견은 이런 거였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다 모아갖고, 그래서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 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반란군의 지도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런 편견을 철저히 깨버리시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방의 갈릴리, 촌동네 갈릴리라고 무시했던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처럼, 선입견처럼 강력한 정치적인 힘으로, 칼과 창의 힘으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신 게 아니라 도리어 로마 사람들의 창과 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편견을 완전히 깨는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편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틀과 프레임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거기 갇히면 하나님이겠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에 대한 신념들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 편견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불신 증후군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대체 뭘 말하고 싶은가를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누나들, 예수의 여동생들 우리랑 같은 동네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야. 예수는 그냥 우리랑 똑같이 몸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 이 평범한 동네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평범한 나사렛 작은 마을 출신의 청년에게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나사렛 청년, 그냥 인간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능성,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믿음은요, 사람의 눈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 뭔가 영적인 거성들, 영적인 리더들, 그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 예수만 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눈이 꽂히잖아요. 사람에게 눈이 편중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SNS에 뭐 유튜브나 인별그램이나 뭐 이런 곳들을 종종 보면 굉장히 좋은 감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조금만 스와이프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몇 개 그런 비슷한 연관 채널이나 연관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설교 영상이나 아니면 막 재미있는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물결에 한번 타보려고 막 이것저것 얼토당토하는 걸 막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 자체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SNS도 분명 거기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SNS잖아요. 그게 좋고 나쁘고,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지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는 설교 영상들, 기독교 컨텐츠들을 보면서, 찬양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동시에 이런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찬양팀, 특정 목사님, 어떤 사람의 설교가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댓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런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팬덤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지금 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어떤 설교자, 어떤 찬양팀, 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눈이, 자꾸 저의 눈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 찬양팀의,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영적 스타 같은 사람들에게 쏠리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믿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나의 믿음이 좌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같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린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스타 같은 분들이 한번 떠오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한번 무너지니까, 그 사람 한 명이 실족하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불신의 리액션으로, 불신 증후군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산성교회 2019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지식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음 세대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사역자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목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영적 추억, 이런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요,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만들어주라고요? 이게 뭔 소리지? 저는 사역자니까, 전도사니까 병이 있어요.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겠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길게 드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끼리 함께 모여서 삼겹살 구워온 것도 영적 추억이겠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코인 노래방 가는 것도 영적 추억이겠구나. 선생님들, 목자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랑 같이 예배 끝나면 볼링 치러 가는 것도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겠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이 교회는 그 사랑으로 이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나의 편견을 뛰어넘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서 편견에 빠져서 사람에 집중해서 불신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듣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나에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틀어놓았던 찬양 가사의 그 한 구절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만 하기만 하냐면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알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늘 나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